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늘날 새 천사로 나타난 삼중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그 삼중으로 전해진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신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삼중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중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삼중으로 계속해서 전해지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전해지는 이 기비, 이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무엇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라 할까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라 할까? 천사들이 가졌고 전해지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일까? 왜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 할까? 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 영원한 복음은 언제 처음 전해졌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처음 전해졌다고 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을 걸치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에 그들을 불러내시고 전한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었다. 영원한 복음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주관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에는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복음이라는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물론 또 다르게 풀이하시는 분들도 있으려 한 생각이 들지만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의 영원한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사람을 구원하시기까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다 합니다. 이제 정말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인지 의미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어디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까?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은 지옥불이 어떤 불이라고 합니까? 영원한 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불에 대한 기록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어떤 불의 형벌을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정말 어떤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타는 그런 불이라면 아직까지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직까지 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꺼졌나요? 지금도 타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은 영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래요. 영적으로 타고 있구만요. 그랬지요. 영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영영한 불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데 말하는 영원한 불, 또 다르게 표현하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불의 의미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탄다는 그런 불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불을 오해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 영원한 복음도 영원한 불과 같은 것이다. 영원한 불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까지는 어떤 세력도 그 불을 끌 수가 없다. 어떤 소방서가 온다 할지라도, 우주의 소방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불을 끌 수가 없다. 뭐 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끌 수 없는 불을 가지고 영원한 불이다. 꼭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이 꺼졌습니다. 예루살렘에도 하나님께서 불을 놓아서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는 예루살렘의 불도 꺼졌습니다. 어떤 세력도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 불을, 하나님의 그 불은 끌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어떤 세력도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지만은 월남이 공산화가 될 때에 캄보디아가 그 다음에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가 공산화가 될 때에 그곳에 있던 우리 대사관 직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가 노력한 이런 이야기들을 오래전에 제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민주국가가 공산국가가 되어버리니까 그 나라에 있던 각국의 대사관들은 다 공산국가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들도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다가 잡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옷까지 다 벗기고 빤스만 입고 그렇게 생활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 옷을 다 벗기가 다 가져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옷도 다 벗기고 수모를 당하고 모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고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라와 나라 간의 교섭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섭을 하는 중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라가 힘쓰고 있으니까 조만간 구원될 테니까 안심하고 있으라라는 이런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복음이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복음이지요. 그리고 그 일은 성공하였고 나라에서 보내준 특별기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국으로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딱 탔을 때에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들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나라가 하는 일은 뭐 할 수가 있어요? 나라가 하는 일은 실패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애써 구하고자 했지만은 나라는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가 있다.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프간에서 인질이 되었던 우리 선교사들, 그들을 구하려고 나라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구하지 못하고 그들이 살해당한 이런 일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의 기별은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겠다고는 그 소식은 뭐가 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잠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될 수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복음은 될 수가 없다. 누가 방해하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복음의 의미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의 성격이 그러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의 성격도 태울 것이 다 타버리면은
탈 것이 있기까지는 아무도 끌 수 없는 그런 불이고요. 영원한 복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한 아무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그보다 더 큰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내가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그냥 살도록 버려두지 않고 곧 데리러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자비롭게도 우리는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 타고 오는데 우리 김옥희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모양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지나면 아침마다 읽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읽을 때마다 주님 오심이 가깝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아침마다 그것을 들려주시는 걸 보니까 진짜 가까운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을 나는 천사들에 의하여서 전하여진 그 삼중 기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영원한 복음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전해져 왔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옷을 바꿔 입으라는 방법으로 영원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영원한 복음이 방주에 들어가라는 이런 말씀으로 전해졌고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현대 진리라고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그 시대마다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전하여지기도 했습니다. 중심 사상은 같지만은 내용상에는 조금씩 다르게 전하여져 왔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적국에 항복하라는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언제 그런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유대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유대나라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빌론에 항복해라. 이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선지자는 많은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즉 현대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날 또 수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다르고 말들도 표현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내용상에는 다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좀 다르고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또 조금 다르게 전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제 삼중기별도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삼중기별은 어떤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아서 세 천사의 기별하면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세 천사의 기별하면은 무엇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세 천사의 기별하면은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성경절로 하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드렸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것을 가지고 이게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같은 성경절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전해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세 천사가 전하는 이 삼중기별의 첫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맛있는 음식은 빨리 먹어버리기가 너무 아깝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지연을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맛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조금씩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천사에 전하는 복음을 우리 지난번에도 읽어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는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심판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라.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3번에 걸쳐서 드리려고 벌써 준비를 해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전할 때가 있지요. 예수 믿음을 전하고 십자가만 전하는 것만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이 시대마다 다르게 증거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전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을 나는 천사로 상징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세상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이 두려워진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있을까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을까? 제가 지금 드린 이런 말씀이 있을까? 잠언 29장 25절 비슷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은 없지만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는 두려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올무가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잠언 13장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편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세상을 두려워한다 하는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되지 않는다 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제가 떡 만들 줄 모르지만은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아랫집에 예를 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떡을 많이 주었으니까
이웃하고 또 좀 나누어서 먹으십시오. 잡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받으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생기겠지요. 하나는 그저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과 나누자.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만 먹자.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습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을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다 쉬운 겁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 독사라는 말을 씁니다. 독사. 뱀 독사가 아니고 헬라 독사인데 우리가 말하는 독사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뜻은 완전히 정반대지요. 헬라의 독사는 우리말로 이 영광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외우기 쉬운 그런 말이지요. 그 말은 영광으로만 번역된 것이 아니고 영광, 광채, 찬양, 명예, 영예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헬라 독사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되었나 하면은 이 말은 도케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앞에 이 독사라는 말로 번역한 거하고 전혀 이렇게 같지 않는 이런 말처럼 우리에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견, 견해, 생각, 좋은, 유명, 생각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뒤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이 두 가지를 한테 더해가지고 생각하면은 같은 단어를, 그 두 가지를 단어를 쭉 이렇게 열게 해놓으면은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0절에서 23절. 거기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밑에 제가 빨간 글씨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영광을 주셨는데 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누구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머리도 돼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고 꼬리도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누구 모습처럼 만들었다까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만들었다.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그런 영광이지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모습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TV에 어떻게 보니까, 이마에 눈 하나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사람 눈 두 개 주신 거 참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했었습니다. 눈하게 있는 사람 보니까 얼마나 징그러운지, 이마에 눈이 하나만 딱 있어요. 참 눈 두 개 주신 거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 비 올 때에 코가 밑으로 이렇게 안 붙고 우울로 붙었으면 얼마나 힘들 뻔했습니까? 비 올 때마다 이렇게 가려야 되는데 코를 밑으로 딱 붙들어 해주시고, 우리 생긴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랄까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우주인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주인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만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주인을 그릴 때에 어떻게 그립니까? 어떻게 그립니까? 이상하게 그리잖아요. E.T. 뭐 또 괴상한 이런 짐승들. 그러면서도 지적 능력은 많은 아주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런 뭐 동물 비슷하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인들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에 우주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주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와 같은 모습이지만은 우리하고 어떨까요? 차원이 다르다. 그들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몸에는 뭘 걸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는데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영광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영광의 옷을 잃어버린 이런 상태에 있지만 우주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사람이 우주인을 사람 닮은 모습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그래요. 왜 인정하지 않으려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사단에 의하여서 변질된 그 마음이 자기만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싶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구 외에는 지구의 존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 지구인들이 부정하려고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발달에서 온 그런 결과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과학도 많이 발달했을까요? 과학도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주인들이 왜 지구에 오지 않을까? 지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구에 얼마든지 올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지구에 죄에 오염된 메르스 감염됐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게 갈라합니까? 안 갈라합니까? 안 갈라하지요.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 죄의 오염이 지구에 있으니까 우주 거민들은 아무도 이 지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주인들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오늘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기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시 말해서 아담이 잃어버린 그 영광의 그 모습, 그보다 더 찬란하게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두 번째 주신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영광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 돌잔치에 가니까 아이 앞에 여러 가지를 두고 난 다음에 아이한테 잡으라 그러지. 그래서 아이가 돈을 잡으면은 아이가 뭐 될 거라 그럽니까? 아이가 사업가가 될 거다.
연필을 잡으면 뭐 될 거라 그럽니까? 선생님이 될 거다. 마이크를 잡으면 뭐 될 거라 그럽니까? 방송인이 될 거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아이들이 잡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바랍니다. 그 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돈이 뭔지, 방송이 뭔지, 선생님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닥친 대로 잡는데 부모들은 아이고 저거 잡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것을 잡을까 저것을 잡을까 하는 것을 아이들은 전혀 모르지요. 그러나 그 아이한테도 뭐는 있다는 겁니까? 의진이 있다. 요거 잡을까 저거 잡을까 하는 그 마음의 의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지절로 생긴 겁니까? 지절로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흙덩이를 빚어가지고 사람 딱 만들어내니까 그 사람이 딱 일어나면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의지가 지절로 생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의지의 그 자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참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있는 창조의 능력, 생각하는 능력, 숨쉬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광이다. 어떤 사람들은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래요. 왜 아니다 하니까 숨은 뭐 저절로 쉬어지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여러분들 숨 저절로 쉬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쉽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람이 죽는 것은 호흡이 끝나는 것과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운이 지나지 않고는 다하지 않고는 호흡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호흡이 안 끊어지죠. 그런데 기운이 팔팔한데도 호흡이 딱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떨 경우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고, 어떤 심장에 관한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거는 호흡이 끊어질 일이 아닌데 끊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떨 때에 사람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 호흡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 숨 쉬는 것까지, 숨 쉬는 호흡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은 이 빛은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팔복과 관련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착한 모습, 착한 모습. 이것은 원래 나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다.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이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는데, 사람은 착하게 살 수가 없었는데, 거룩하게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은 네가 그렇게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아야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아하 하나님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것이냐 내 것이냐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품성이 좋아서 착하게 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의롭고 거룩한 성품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면 아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